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기의 전 재산 700억 원을 서울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신영균 배우인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 신영균, 신성일 이러면 다 할 겁니다. 신영균 씨는 700억 원을 서울대에 기증을 하면서 내가 죽을 때 성경책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목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목사는 죽을 때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너 죽을 때 뭐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뭐 말을 안 하고 죽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지금 성경책 요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러면서 전 재산을 서울대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나이가 93입니다. 근데 설날 되면 제일 먹고 싶은 것이 떡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700억이나 가진 사람이 무슨 돈이 없어서 떡국을 못 먹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떡국을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참 설날하고 자기는 관계가 깊다 이러면서 옛날에 그 사람들이 영화를 제일 많이 볼 때가 설날이거든요. 그때 모든 공장이 다 쉬기 때문에 공장 다니던 그 직공들이 전부 영화관으로 다 밀려가 가지고 사실은 앉을 자리도 없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람들 그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자기도 이 설날만 되면 영화를 한 5편 정도, 7편 정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그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는 연산군 했다가 이쪽으로 가서는 대원군 했다가 막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그 영화를 찍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그 자부심을 느끼는 영화는 빨간 마우라라고 했습니다. 6.25 때 공군 조종사들이 활약했던 어떤 철교를 폭파시키는 그 영화가 자기인들은 제일 자부심이 생기고 지금 공군 파이로트들도 이 빨간 마우라 이거를 자기들의 노래로 삼고 있습니다. 빨간 마우라는 우리 어릴 때 이 노래 엄청 불렀습니다. 소풍 가면 전부 빨간 마우라는 이러면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또 이분은 정반대되는 또 영화도 찍었는데 그 영화 중에 참 지독하게 우리 가난했던 그 시절의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 그거를 자기가 찍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애들만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하고 같이 이래 있는데 그 아들은 이제 구두를 닦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이제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일기를 이제 적는 겁니다. 근데 숙제 검사할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 일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이제 출판을 하고 영화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참 우리나라 전부가 다 울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전체 관람을 했습니다. 저 하늘에도 슬픔이 전부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다 그 영화 보면서 다 울었습니다. 그 보면 여동생이 참기름 한 병 사가지고 까불면서 집으로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참기름병을 깨가지고 기름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오니까 오빠가 뭐라 하는가 하면 가시나야 나가 죽어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짜 나가버려요. 집 나가버려요. 집 나가버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이 참기름을 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들 이 참기름 한 병씩 줄 때 이 피를 주는 겁니다. 피를 피 주는 심정으로 이걸 주는 겁니다.
가시나야 나가 죽어라. 나가버려요. 난 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피를 이만큼 쏟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집에 어떻게 고기 들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싸울 때 보면은 꼭 그렇게 하면서 싸웠습니다. 덤벼, 빨가벗고 덤벼 이러면서 이제 싸웠습니다. 그게 이제 왜 이유가 있는가 하면 우리 뭐 코피 터지고 눈 터지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저절로 나으니까. 근데 난닝구 찢어졌다 이러면 엄마가 이거를 용서를 안 합니다. 어떻게 난닝구를 찢을 수 있나. 그래서 싸울 때 보면 다 이제 우통 벗고 덤벼 빨가벗고 덤벼. 그래가지고 이제 코피 먼저 딱 터뜨리면 이기는 겁니다. 코피 딱 터뜨리면 이제 그 구멍 2개 딱 맞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옷 입고 난닝구를 찢으면 이거는 중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참 눈물 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설날 되면 떡국 해먹는 게 최고입니다. 거의 뭐 떡국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만나같이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쌀 씻어가지고 이제 그 방앗간에 가가지고 뽑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는 거 이거 해가 뽑아와야 되는데 그 담당이 있어야죠. 우리 집엔 제가 담당합니다. 떡 담당 아니면 줄떡 담당, 가래떡 담당이 접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들은 다 공부해야 되니까,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항상 자관 그 가래떡 담당입니다. 그 방앗간에 가면은 다라이 막 쫙 써 있습니다. 그거를 앉아서 지키고 있어야지. 그 어디 갔다 오면 누가 새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늦어지는 거라. 그리고 옛날에 전기가 얼마나 잘 끊어졌습니까? 그럼 쿵작쿵작 하다가 딱 조용하면 또 한없이 거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새벽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도 새치지 못하게 난 우리 집 다라이 그 딱 해가 딱 앉아 있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또 옆에 이야기합니다. 너 엄마는 어디 가고 네가 와 있노? 그때 그 사나이 자존심 말이죠.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보는 아줌마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너 엄마는 어디 가고 네가 와 있노? 우리 엄마 바빠서 그랬어 이러면서 그것도 딱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은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아가지고요, 참 노인들이 외로워요. 자녀들이 설이 되면 와서 이제 세배도 하고 또 용돈도 드리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용돈 받아가면 안 됩니다. 노인 100개 먹으면 안 돼요. 노인 용돈 드리고. 어떤 때는 비슷해요. 용돈 드리고 참기름 깨소금 가져가고 이러면 비슷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 필요한 게 그 용돈일까? 저는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보고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나이 어린 사람들은 적어지고 고령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안티에이징, 늙지 않는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안티에이징 크림, 주름 없애주고 이런 크림 뭐 얼마나 비싼지 몰라. 일제 이만한 거 뭐 50만 원 이렇게 해가 막 바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안티에이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늙는 거를 방지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지리스, 나이가 없는 거예요. 나이 없이 그냥 나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자기 일하고 이러면서 자기 능력에 맞게 이런 시대로 가야 된다 이러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년 딱 이래가지고 정년 퇴직 딱 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다, 용도 폐기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나이 같은 거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벌써부터 그 고속도로 이 매표하는 사람들 다 노인들입니다. 노인들. 그리고 노인들이 그 바리스타도 합니다.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것도 이런 거 하고요. 우리나라도 어떤 노인이 85세인데 이런 그 햄버거 집에서 일을 했어요. 이제 자기 그만두면서 인터뷰했는데, 내가 아무래도 이제 늙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면서, 근데 굉장히 그 재미있다 그래요. 이 햄버거 집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다 그래요. 옛날에 농촌에서 살 때는, 농촌은 나이 같은 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뭐 싹이 나죠, 뭐 열매 거두죠, 호박 거두가 팔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시는 이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테레비는 어떻게 하면, 테레비는 또 할매가 그걸 끼고 있거든요. 그 건드렸다가는 이거는 황혼 이혼 당합니다. 이거는 테레비는 이거는 딱 이거 중요한 프로 같은 거 볼 때, 나 홀로 이런 거 뭐 이런 거 봤다가 채널 스포츠 돌리다가는 이혼 당합니다. 이게. 그렇다 해서 노인들이 한평생 직장 생활하고 도시 생활하고 이러다가 또 시골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초등학교나 이런 데 이제 그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 경찰. 전에 보니 육군 대령 출신인데 학교 경찰 하더라고요. 경찰내가 여기 경찰 이거 하나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불량 학생들 쫓아버리고. 요즘 이제 스쿨존 여기서 사고 나면 바로 구속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부근에는 아예 차가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미국 같은 데는 스쿨버스 딱 서면 절대로 통과 못 합니다. 이거 추월 못 해. 그리고 저쪽에서도 못 와요. 이 스쿨버스 딱 스톱 딱 이거 내면은 양쪽에서 다 섭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우리나라는 이 스쿨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법을 이제 바꿔가지고 앞으로는 구속시키 버리더라고요.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서 다치거나 죽으면 구속시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도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고 막 운동만 하고 이래도, 운동도 참 지겹거든요. 똑같은 코스 그려야 되고 똑같은 거 가지고 막 이래 해야 되고, 똑같은데 아프고 말이죠. 똑같은 병원에 가서 똑같은 약 먹고 이제 이러는데, 학교 경찰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교통 정리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통역도 하고요. 통역도 새로 배우면 되거든요. 새로 배워가지고 일본어도 새로 배우고, 중국어도 새로 배우고, 영어도 새로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인데 영어 성경 가르쳐주고, 영어 성경이 너무 딸리면 이제 명심보감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또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면 또 아파트에 딱 붙여가지고 명수학 강사 거의 무료임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이제 그 나이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에이지리스, 내 나이가 어땠어? 연애하기 딱 좋지. 이렇게 그 나이를 묻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80대입니다. 죽을 때 다 됐네요. 그럴 때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지금 연애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그래서 이번 설날에는 우리 노인들에게 그걸, 나이를 없애버려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냥 나이를 묻지 않는 거로, 나이가 없는 거로, 틈만 나면 연애하는, 그럼 굉장히 음란해지겠는데,
좌우간 막 연애하기 좋은 나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이 그 나이에 대해서 나는 65이다 75이다 죽을 때 얼마 남았다 막 이런데 얼마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요즘 교회에서 장례 치는 거 보면 거의 90대입니다. 거의 90대. 92살이면 좀 빠르신데 95이면 좀 평균이구나 이렇게 하고 97이면 조금 더 사셨네. 100살은 지금 안 넘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내년에는 넘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올해가 이제 제 친구들이 대학 교수 다 은퇴하거든요. 대학생들은 나이가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 제 나이 또래는 이제 올해 다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전공 그거 어디 써먹을 수 있느냐 이래. 너무 전문적인 것이 대나서 못 쓴다 그래. 못 쓰고 책도 다 없앴다고 그래. 오늘 보면 늙어간다, 나이 들어간다, 이게 참 신나야 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이 들어간다는 게 또 굉장히 스트레스고, 또 막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한 해 넘어갈 때 이 설날 떡국 먹으면서 막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릴 때 그 동짓날 그 팥죽 먹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정확하게 주셨어요. 5살은 5개 딱 주고, 또 10살은 10살 딱 주고, 더 먹으려고 그러면 막 형들이 용서를 안 합니다. 너 어떻게 나이를 속이려고 하느냐고. 지금 제가 뭐 60 몇 개 먹으면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간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셨으면 지금도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하실 건데, 참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이 또 굉장히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돈은 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신영균 같은 이런 사람은 역시 빨간 마을은 틀리더라고요. 700억을 서울대 딱 기증하면서 성경책 하나만 딱 가지고 난 죽는다.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그런 목사가 없는데 평신도가 그렇게 난 성경 하나만 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아직 안 죽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현대인들은 염려와 스트레스를 하루에 한 바가지씩 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먹고 살고 있느냐? 염려를 먹고 살고 있고 스트레스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리 없는 살인자, 당뇨 아닙니까? 당뇨는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이 당뇨를 제대로 관리 안 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뭐 살이 썩어 간다든지, 뭐 투석을 해야 된다든지, 합병증 걸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를. 난 당뇨다. 나이 들면 뭐 다 당뇨 오거든요. 다 당뇨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염려를 해요. 또 이 암도 뭐 어느새 걸리는데 사람들은 이제 염려를 합니다. 암이 안 걸릴까? 암이 안 걸릴까?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일본 사람들은 아예 다른 사람과 같이 밥을 안 먹어요. 혼밥이라 해가지고 혼자서 밥 먹습니다. 혼자서 밥 먹어요. 사람은 다 염려를 합니다. 염려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하고 그걸 매일 생각하고 이럴 때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게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좋은 소리를 안 하거든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막 속에 심술이 디글디글 해가지고 안 좋은 소리를 막 해.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힘줄도 이게 당겨지고, 이 심장도 이게 다 근육 아닙니까? 심장도 쪼그라들고, 위도 근육이거든요. 근육도 쪼그라들고,
근데 이게 이러다가 쇼크를 한번 먹으면 화병이 생기는데 돌연사를 해버리든지 자살 충동을 느끼든지. 그래서 옛날에는 뭐 자살이나 이러면 뭐 먼데 이야기였습니다. 먼데. 근데 지금은 먼데가 아닙니다. 먼데가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자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뭐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돌아가셨나? 그럼 뭐 그냥 가가지고 봉투 하나 드리고 그냥 국화 하나 놓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누가 자살했다 이러면 왜 자살했을꼬? 그리고 뭐 에이구 그냥 안 됐네. 그리고 뭐 꽃 하나 놓고 다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 염려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스트레스라는 새로운 스트레스 굉장히 무서운 독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혈관은 쪼여들고 있고 근육들도 쪼그러들고 있고 뇌도 긴장하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바닷가에서만 맨날 놀면 좋겠지만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면 긴장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충격되는 일이 딱 생기면 그냥 화를 못 참아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아니면 병으로 발전해버리고 신앙 가지고 있어도 똑같아요. 몸은 똑같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이기고 스트레스를 이기고 죽음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약을 개발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옛날에 허준 같은 이런 의사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침이나 한약을 다려가지고 고쳤기 때문에 아주 명의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 약초가 병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걸 집대성을 했습니다. 집대성해서 책을 남겼습니다. 생강은 어디에 좋고, 생강은 어디에 좋고, 도라지는 어디에 좋고, 배즙은 어디에 좋고,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자료를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인생을 후회하고 있을 때, 막 극단적인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이걸 이기고 영생할 수 있느냐 하는 약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스트레스, 이런 그 인생에 대한 후회, 극단적인 선택을 치료할 수 있는 한의원과 같아요. 오늘 한의원에 잘 오셨습니다. 웰컴 한의원. 웰컴 한의원. 오늘 임시 간호사로 이 잘생긴 그 목사님을 임시 간호사로. 너무 믿지 마세요. 아무 때나 막 찌를 수도 있으니까요. 생강은 어디에 좋은가? 생강. 감기 걸리면 또 생강 먹고 그러더라고요. 생강은 어디에 좋은가? 도라지는 어디에 좋은가? 6년근. 요즘 막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6년근. 배는 어디에 좋은가? 배즙은. 배즙은 솔로이스트들인데 좋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예수님은
인생의 병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인생의 병을 고치도록 돕는 한의원입니다. 제자들은 조수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명의 중에 명인데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늘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배가 날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제자들은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게가 없어요. 가게가 있어야 딱 앉아가지고 환자들 번호표 나눠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또 치료를 해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가게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새도 누울 둥지가 있고 여우도 잠을 자는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두고 누울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의 중에 명이고 정말 인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사 선생님이신데 지방칸도 없고 방칸도 없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떠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걱정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해결할까?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밤은 노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느 집 처가 밑에서 자야 되나? 늘 염려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적었습니다. 막 잘하는 것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니까 볼 게 텔레비밖에 더 있습니까? 텔레비전 그것도 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봐야지, 앞에 딱 차고 앉아가지고 할머니 제쳐놓고 그거 보다가는 아유 집안 시끄럽죠. 그리고 뭐 낮에 다 나가고 며느리만 있는데 거기서 뭐 밥 점심 차리나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나가요. 나갈 데가 없어도 그냥 나가요. 그러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며느리 눈치 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 또 우리 자식들이 회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 회사에서 쫓겨나면 난 굶는 거 아닌가. 나라가 막 이렇게 지금 막 이래 돼 있는데 나도 막 태극기 들고 저 광화문에 한번 나갈까? 거기 가면 밥 줄란가? 막 이러면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뭐 중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쓰러져 버리죠. 빨리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또 안 돌아가시고 그냥 대소변 받아내고 이러면 또 문제라. 사는 게 문제라. 죽는 것도 문제고. 쇼크를 받아버리면 막 화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들은 매일매일 스트레스라는 독약을 한 바가지씩 먹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몸은 긴장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데 지금 땡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려고 그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되는지 모르고 그냥 매일 긴장하면서 매일 고민하면서 잠시라도 좀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거든요.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루라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자기 밭이 없습니다. 뭐 집을 지을 때도 그냥 나무 위에 대충 짓든지 아니면 그냥 나무 위에 앉아서 잠을 잡니다. 근데 새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기만 하면 먹을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나무까지 앉아서 아유 오늘은 뭐 먹나, 밭도 없고 농사 지은 것도 없고 저금한 것도 없고 요새는 뭐 이자율도 빵이라는데 어느 빵집에 가서 빵 훔쳐 먹을까, 이렇게 하면 툭 떨어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새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새는 날기만 하면 됩니다. 날기만 하면 먹을 것 천지입니다. 천지. 경상도 사람들 뭐라고 하면 천지 빼가리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그게 부패입니다. 부패. 새들에게는 이 하루살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잠자리, 이거 전부 순수 단백질이거든요. 순 단백질이거든요. 그리고 뭐 소나무에 기어 다니는 그 송충이 하며 뭐 땅에 기어 다니는 벌레 하며 이거 뭐 최고급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사람도 그걸 먹는다니까요. 어떤 민족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새는 곡식을 지어서 추수를 해서 창고에 모아가지고 팔고 또 그 돈으로 뭘 사고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새들은 그냥 날기만 하면 먹을 거 천지거든요. 벌레는 뭐 너무 많으니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새가 배, 사과 이런 거 막 쪼아 먹는다 이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를 다 쪼아 먹고 또 딴 거 먹고 이러면 좋을 텐데, 새들은 막 요거 조금 먹고 저거 조금 먹고 이 좀 맛이 너무 안 좋다 이러면서 요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러기 때문에 사과밭, 배밭을 다 망쳐 놓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제 그물을 덮어 놓습니다. 요즘 요즘 이 까치들은 전기 자동차 영향을 받았는지 자기들도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래서 전선을 막 물고 이러는 바람에 얼마 전에 삼덕동에 이 정전이 났다고 그래요. 전선을 그냥 끊어버려가지고. 물독수리가 물수리 아닙니까? 물수리가 그 물고기 잡는 거 보면 환상입니다. 그냥 내리 꽂히는데 이게 시속 80km입니다. 80km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끌고 올라가가지고 먹는데 굉장하죠. 이 독수리는 독사도 잡아먹습니다. 독사도 딱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뜯어먹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그냥 독사가 먼저 독수리를 감아버리면 독수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도 머리를 써야 됩니다. 눈 같은 거 찍어 놓고 몇 군데를 대충 찍어 놓고 힘 좀 빼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했다가는 도로 감아버리면은 이 독수리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새는 가지 위에서 생각하고 재테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날면 된다는 겁니다. 날면 날개를 뻗고 그냥 날면은 먹을 거 천지라. 그래서 새 새끼들은 뭐부터 배웁니까? 나는 것부터 배웁니다. 근데 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안 날라고 막 이렇게 하면 엄마가 뒤에서 막 발로 엉덩이를 차가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연습하면 이제 막 날지. 날기만 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새를 보라. 새를 보라. 농사를 짓냐, 창고를 짓냐, 돈을 은행에 집어넣느냐, 그렇게 안 하지 않느냐 말이지. 그냥
날개를 뻗고 그냥 날면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집이나 의복 때문에 염려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몸에 털이 없습니다. 개나 곰은 털이 많기 때문에 이 옷 걱정을 안 합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은 개들을 잡아가지고 개털 가지고 이 외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풍산개, 진돗개들 아예 그냥 막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인디언들은 곰털을 가지고 이제 입지 않습니까? 굉장히 덥다고 그래요. 네, 덥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얼음집 안에서 곰 옷 입고 있다가 더 훌렁 벗어버려요. 너무 더워가지고. 곰이 더운가 봐요. 우리 교회도 이 할머니들이 한때는 막 밍크가 막 유행을 할 때, 할머니들이 막 이 밍크, 저 밍크, 역시 대구 할머니들 멋쟁이입니다. 멋쟁이. 밍크 안 입은 사람이 그때 없었어요. 근데 교회 조금 덥게 떼면 어떻습니까? 더워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등에 막 그냥 땀이 줄줄 흐른다 그래요. 요새 밍크 잘 안 입으세요. 없느냐? 집에 다 있습니다. 집에 다 있죠. 또 다른 할매들 한 번씩 입기 시작하면 또 입고 나옵니다. 미국인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여름에 에어컨을 굉장히 세게 틉니다. 동양인들은 추워가지고 긴팔 입고 담요 두르고 그러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반팔 입고 일을 해요. 겨울에도 보면은 열이 그리 많은가 봐요. 서양 사람들은 열이 막 많아요. 우리 인간은 옷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들에 피어 있는 들꽃을 보아라. 들백합화를 보아라.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봄이 되거나 가을이 되면 들꽃들이 많이 핍니다. 들꽃들은 전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실을 짜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천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최고로 예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봄이 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런 강가를 달리면 어떻습니까? 한 주는 노란 옷을 입고, 또 한 주는 자주색 옷을 입고, 또 한 주는 빨간 옷을 입고, 그 옷을 그렇게 갈아입어요. 옛날에는 이 옷의 색깔이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빨간 옷은 왕입니다. 중국 청나라 때는 황제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을 쓸 수가 없습니다. 노란색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수리가 입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내시가 입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문간이 입는 옷이 있고, 무간이 입는 옷이 있고, 맷급이 입는 옷이 있고, 다 색깔이 다 틀립니다. 솔로몬은 워낙 돈이 많았기 때문에 왕비, 첩들, 그리고 신하들에게 다 다른 옷으로 색깔을 해가지고 입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돈으로 신하들, 왕비들, 그 내시들 입혔는데 이 들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들백합화는 실을 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들꽃이 옷을 입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땅에 심기우는 것입니다. 그냥 씨 하나로 있으면은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리지만 땅에 심기우는 순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자라면서 푸른색을 내게 되고 아직 옷을 못 입었어요. 나는 이제 봉오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봉오리가 탁 터지면서 노란 옷, 노란 꽃, 빨간 꽃, 막 이런 게 막 꽃들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는 날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날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들씨는 땅에 심어지기만 하면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 나는 거하고 땅에 심기는 건 정반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새는 여러 가지로 계획 세우지 마라. 날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날기만 하면 된다. 씨는 땅에 심기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폐암 환자라 해가지고 이 목구멍에 호스를 꽂고 있었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 성령으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내인데 호수를 빼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성령님은 안 계십니다. 성령님이 호수를 빼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끼우라면 끼워야지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성령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은 박사고 아버지는 이제 새신자고. 그 어느 날 아버지가 막 이렇게 기도하더니 확신이 드는가 봐요. 호수를 빼버렸어요. 자기가. 성령님이 빼라고 하니까 빼버렸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야 아버지가 호수로 네 성령님이 틀렸다. 헬라어 실컷 엉터리로 공부해가지고 지금 신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바로 빼버리니까 내 잘 살아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하지 말고 자신이 주시는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냥 첫 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첫 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면 산도 옮겨지고 뽕나무도 바다에 심겨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창고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숨을 잘 쉬지 않습니다. 숨을 어떻게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속이 긴장이 돼가지고 막 숨을 쉬지 못해요. 그래서 회사 가면은 막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위에 상관인데 훈시 들을 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숨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막 쪼여들어요. 공황장애 걸린 분들은 막 숨을 못 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 쉬라. 숨을 하나님 앞에서 숨 쉬라. 숨 쉬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참 요즘 좋네요. 요즘 참 제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설날 참 좋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목사님 설교 귀에 삭삭 들어오는데 준비를 많이 했는 모양이죠? 이러면서 그게 숨 쉬는 거죠. 숨을 한번 들으시면 살 것 같아요. 숨을 한번 쉬면 요즘 보면 막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사람을 막 쪼아대 가지고요.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지 뭘 공부를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할 텐데 너무 긴장을 시켜가지고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밥 먹듯이 하나님 말씀 먹고 그다음 날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도로 위에 올라가서 또 날면 된다는 거죠. 씨는
땅에 심으라는 거예요. 심는 건 죽는 겁니다. 너 죽어라. 하나님 앞에서 죽어라. 그러면 꽃은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후까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나든 핵폭탄이 터지든 그건 저거 일이고, 오늘은 2020년 후반부도 생각하지 마세요. 후반부도 너무 짐이 무거워요. 2020년 한 2월 정도까지만 생각하세요. 3월도 멀어요. 3월도 멀고, 지금 살아있는 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 가지고 기분 좋게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게 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 묻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바보 돼보자. 땅에 못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꽃이 피고요. 벌레 부패들. 천지죠. 천지백갈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결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은 철저한 가난이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종교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빈이 아닙니다. 청빈이 아니고 진짜 가난했습니다. 진짜 가난했어요. 예수님은 새 옷을 입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예수님이 새 옷 입고 또 있는데 그거 다 엉터리 그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는 것을 염려합니다. 자는 것을 염려합니다. 어느 날 밀밭에 밀이 익어서 가서 뜯어 먹었다가 또 바리새인들에게 시급합니다. 시급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밀을 뜯어서 먹느냐고 말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배 위에서 막 정신없이 잤어요. 왜냐하면 잘 데가 없으니까요. 거기 잘 때니까 그 뱃머리에서 주무신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부귀와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금을 못 내가 연체가 되었습니다. 성전세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 와서 너희 선생님 왜 세금 안 내냐 이러니까 내면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 세금 연체됐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낚시 들고 호수에 가서 던지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텐데 입을 열어봐라. 거기서 한 세겔 나올 텐데 니하고 내하고 반 세겔씩 세금 내자. 안드레와 빌립은 빼고. 근데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상하다고요. 예수님은 가난한데 능력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자인데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데 소년이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습니다.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6통이나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약 같은 거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없어서 가난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한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하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부자는 이게 너무 뭐가 중간에 많아가 안 열립니다. 그러면 부자도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부자도 가난한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하고는 좀 달라요.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안 믿으면 됩니다. 돈을 안 믿으면 되고, 학벌을 안 믿으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안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이게 예수님이 가난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려고 일부러 가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신 것 대단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셨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손자들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신지 몰라요. 우리의 짐이 무거운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필요 없네. 이거 버리자. 이거 버리자. 나중에 보면 요만한 거 그냥 짐 남겨놓고 요거 같이 짊어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책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다 읽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둘 데가 없어가지고 염려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새는 날면 됩니다. 씨는 땅에 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다 입히시고 키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컴퓨터 두드리고 월급을 받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적은 노력으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날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입에 떠먹여 주기를 바랍니다. 씨를 땅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가 나는 데 있습니다. 새가 나는 데 있고 씨가 땅에 뿌려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영광은 금방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치하려고 미쳐서 날뛰는 거 보면은 놀라워요. 정치를 하려고 말이죠. 그냥 텔레비전에 좀 나오려고 막 난립니다. 늙으면 없어지고 죽으면 없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면 없어집니다. 사람은 돈으로 뭘 할 줄 몰라서 수십억짜리 집 사놓고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가 30억입니다. 그 30억 집에 깔고 앉아 있어요. 30억을 깔고 있으니까 짜장면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우리는 그냥 짜장면부터 사 먹어버리고 그냥 어디에 살든지 할 텐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새는 날면 된다는 겁니다. 씨는 땅에 뿌려주면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천이 방천시장 아닙니까? 방천시장에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그냥 믿지 마세요. 돈 있든 없든 똑같은 겁니다. 학벌 있든 없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다니까요. 오늘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떡국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떡국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세요. 그냥 날아가세요.
그리고 땅에 심겨지세요. 그리고 이제는 스트레스 그만 받으세요. 이제는 염려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참 만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